5장 2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경청했습니다. 제 어린 아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려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비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불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전에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한 양반이 자기 여종을 겁탈했습니다. 임신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 종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제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제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갖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요. 근데 그때 그 집 앞을 지나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여종을 구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여인은 왕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즉 중전이었습니다. 중전이었기 때문에 양반에게서 그 여종을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양반은 여종에게 사죄를 해요. 근데 여종은 오히려 중전에게 애원을 합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 주십시오. 아니 더 호되게 혼내달라고. 나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 좀 제발 좀 더 갚아달라고. 그렇게 해도 모자란데 이제 제발 중전마마 당신 좀 여기서 이제 그만하시고 좀 떠나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왜일까요? 중전마마가 떠나가시면 저는 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중전마마가 저를 이렇게 도와줘서 제가 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나는 주인에게 더 호된 삶을, 더 호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제발 떠나가 주세요. 그래서 중전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어. 그러니 너를 여기서 건져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에게서 완전히 빼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에 이 종을 데려다 놔요. 완전히 분리된 삶, 완전히 안전한 삶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단지 누군가가 만든 드라마였어요. 누군가가 각색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글을 쓴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 대사가 잊혀지지 않아요. 내 인생에 이미 끼어들었어요. 이걸 보는데 이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 같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인생에 끼어드셨던, 그래서 삶을 바꿔주셨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만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이 밖에도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개입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개입은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약속해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미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신 거죠. 귀신 들려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구해주고 다시 가족에게 돌려보내줘요. 내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세요. 근데 그곳에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회당이 뭡니까?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거기에 뭐 지금으로 치면 뭐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겠고 절로 치면 주지스님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파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회당장은 신분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훨씬 쉽게 예수님을 독대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그 위치로, 지위로 다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만나요.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는요, 예수님은 고사하고요, 일반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여인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오늘 주인공이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 성경은 그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그렇게 의학이 발달된 게 아니라요. 문헌들을 찾아보면 거의 미신 같은 거예요. 거의 주술 같은 게 그 당시에 의학이라고 이 여인에게 내렸던 처방책이었어요. 뭐를 들고 있고 어디 가서 뭐 새벽에 뭘 해야 되고 해야 돼.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처방 때문에 이 여인은 의사들에게 계속 돈만 갖다 주고 이 의사 저 의사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그 방법들을 해봐도 병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이나 그녀의 병이 나아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녀는 점점 희망을 잃어가요. 아, 난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냥 난 이렇게 평생 살다가 어느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때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아, 그래? 신기한 분이 나타났다고? 뭐 있죠요? 본전이지. 이제 난 더 이상 누굴 만나볼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예수님을 찾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도시에서 활동했던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시골에서 활동했습니다. 시골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금방 티가 나요. 아, 오늘 저기서 예수님이 모여있구나.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모이는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집 주변에 나타났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사실 고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치료비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좀 치료비라도 좀 주고 내가 좀 이것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난 이미 재산을 다 다른 의사에게 다 줘서 이제 난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정한 몸이라고 치부되어서요. 군중들 속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놓고 나 이런 병이 있으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처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사람들 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는 걸 밝혀지면 내 목숨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더군다나 오늘은 뭘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높았던 회당장의 아이가 아파서 예수님 회당장과 함께 급하게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그냥 천천히 뭐 어디서 모여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뭐라도 좀 기회를 볼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뭔가 급하게 어딜 또 가고 있어. 아, 정말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선택을 합니다. 철저히 내 부정을 숨기자. 나 부정하다는 걸 감추자. 최대한 모든 옷으로 자기의 몸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막상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안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습니다. 회당장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서 어딘가를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가면서도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예수님 어떻게 한번 만져보자고 예수님 곁에 한번 가보자고 사람들은 계속 밀치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녀는 지금 상태가 어때요? 12년 동안이나 아프잖아. 지금 일주일 아팠는데 살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아팠으면 몸 상태가 어떻겠어요? 제대로 된 몰골이 아니었겠죠. 그래도 그녀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고 싶었어요. 정말 가진 모든 힘을 다 짜내서 겨우겨우 예수님 근처에 가라.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잖아요. 자신을 드러낼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괜히 예수님을 한번 잘못 불렀다가 걸음이 멈추면요. 회당장이 성질낼 거잖아요. 아이가 급한데. 네가 뭔데 예수님의 길을 막아. 네가 뭔데.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죠. 지금 옷처럼 말고 예전에 예수님 시대의 옷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옛날에 교회에 성가 복장 있잖아요. 성가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근데 그 뒤에 보면 조그만 커튼 밑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안 보이지만 술 같은 게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 보이세요? 하나씩 이렇게 옷들에 다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데 그냥 이 옷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 끝에 달려있는 그 옷술 있잖아요. 그거라도 잡아보자. 정말 느낌도 안 나잖아요. 끝에서 누가 이걸 그 술을 잡으면 누가 그걸 느끼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냥 내가 이거 솔직히 잡았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예수님이 솔직히 그걸 알겠어요? 부정한 사람이 어우씨 내 옷 만졌어 더러워 알겠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땡기고 있는데 이렇게 땡기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리고 설령 알았다고 해도요 지금 갈 길 바쁜데 멈춰서 야 누가 더럽게 내 옷 잡았어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혼란의 틈을 타서 뒤에 가서 그 끝을 살짝 잡아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냥 단지 옷술 끝을 살짝 잡아봤을 뿐 12년 동안 느껴왔던 그 아픔, 불편함, 그 느낌이 증상이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증상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29절은 이야기해요.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이 몸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나만 알고 나만 나았으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변화의 증상을 자기만 느꼈던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또 알았어요. 30절.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단순히 옷 끝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누가 나를 만졌어? 그냥 한번 만져라 보자.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만져라도 보자. 내가 이걸 만지면 혹시 나을 수도 있어. 그 믿음 갖고 누가 만졌어? 물으세요. 순간 그녀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존재가 그 자리에서 밝혀지면요. 병 고침을 받았다는 기쁨보다는요. 부정한 자기가 사람들 틈에 숨어 있었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고요. 부정한 여인이 남자의 몸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을 죄목으로 그녀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양반 날 안 해. 대답합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심정을,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12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10년 동안 나는 병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나는 순간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야, 내가 했던 이 행동 때문에 난 괜히 죽어. 이제 진짜 죽겠네. 나 이제 죽는구나. 고쳤다라는 기쁨보다 죽을 수밖에 없겠네라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이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그 여인은 바로 그 순간 기쁨보다는 두려움의 순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여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와 살았어요. 진짜 난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격하고 완치하고 기쁘고 이제 나는 다시 정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필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누가 가장 두렵게 또 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녀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이 지체가 됐어요. 멈춰섰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냥 병만 고쳐주고 가면 되는데 계속 그녀랑 얘기를 해요. 안 가요. 그로 인해서 회당장의 아이가 죽었다는 것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겨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위협이 그녀 앞에 또다시 닥친 거예요. 사실 그녀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요. 곁에 서 있었던 회당장은요. 너무나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소중한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부정한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와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빨리 한시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웬 거지 같은 여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막아. 근데 그때 자기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 딸 죽었어요. 이제 예수님 그냥 그만 놔줘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이 엉망인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 여인만 중간에 끼지 않았더라도요. 회당장의 아이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만 그녀가
당신의 옷을 만진 것을 모르셨더라면, 아니 그냥 모른 채 줬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을 이 사건으로 끌어오세요. 그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죽게 만들어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들어내실까요? 그건 예수님은요, 그냥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찾아와서 요구하는 회당장 같은 사람들의 인생에만 끼어들고 싶진 않았어요. 능력 있다고, 가진 게 있다가 지위가 높다고 언제든지, 나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난 예수님 찾아갈 수 있어. 진짜 언제든지 내가 부탁만 하면 예수님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고 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만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감히 그분 앞으로 나아올 수 없는 저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의 인생에까지도 예수님은 끼어들고 싶었어요. 개입해주고 싶었어요. 변화시켜주고 싶었어요. 야, 왜 쟤들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난 너네 같은 사람들도 나는 변화시킬 수 있고, 나는 너네 같은 사람들과도 나는 교류하고 싶고, 너네 같은 사람들의 인생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 내가 니네 인생에 좀 끼어들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그녀를 위해서 군중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가장 뜨거운 대낮에 정오의 시간에 우물로 갔어요. 거기서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왜?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나오는 그 한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혼자 앉아 계세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뽕나무 그 위에 올라간 삭개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나무 아래를 지나가서 올려다보세요. 내려와. 일부러 삭개를 만나기 위해서 그 밑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요, 이 부정한 여인이 그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녀가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당당하게 대놓고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당당하게 대놓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철저하게 나를 숨기고 몰래 예수님 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예수님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충분히 숨어 들어와. 충분히 네가 몰래 들어왔다라고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여건을 만들어줄게. 내가 일부러 수많은 사람들의 혼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게. 너 그때 날 찾아와. 그리고 네가 나를 살짝이라도 만져봐. 내가 네 인생에 끼어들어가 줄게. 내가 인생에 너를 찾아가 줄게. 그렇게라도 나를 찾아와. 예수님 그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사순절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내 모습이 나약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쓰러져 있고 자진 실패로 위축되어 있고 귀한 것을 잃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싶은 이들의 인생에까지도 끼어들고 싶어서 개입하고 싶고 변화시켜주고 싶어서 친히 그분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습으로 내려왔어. 내가 이 모습으로 너 들어오라고, 너 나 만지러 오라고,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왔어. 내가 왕의 모습으로 왔으면 너 날 찾아올 수 있었겠어? 내가 진짜 멋지게, 너가 그 왕처럼 내가 멋지게 그렇게 당당하게 왔으면 너 나 찾아올 수 있겠어? 내가 특별한 사람들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다 그러면 내가 너 감히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아니. 그런 사람도 날 따라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감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괜찮아. 그런 누구라도 내가 너희들의 상황에 맞게 나를 만나러 올 수 있게 내가 내려와. 내가 찾아와. 너는 내가 지나갈 때 어떠한 모양으로도 그냥 들어오기만. 혼란 속으로 들어오기만. 그 가운데 나를 만지기만 해. 내가 네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가 네 인생을 변화시켜줘.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님의 그 사순절의 의미는 뭘까요? 사순절 첫 번째 시간에 말했듯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죽음이라는 비극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사순절하면 늘 죽음이라는 비극을 이해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죽음, 비극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부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회당장의 딸은 어땠어요? 죽었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딱 이 한마디만 하세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크게 나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리고 그 아이를 살려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아요.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안에 죽은 것이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건 우린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게 점점 꺼져가요. 내 이게 점점 사라져가요. 여러분 우린 요나의 이야기를 알죠. 요나가 물에 빠져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가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물고기는 그때 요나를 삼켜요. 요나가 죽었을 때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요. 다시 살려요. 그 안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 때문에 내 죽어가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죽은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꿈이, 열정이, 희망과 소망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여러분 지금 죽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살리기 위해 오십니다. 나의 인생에 끼어들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개입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분의 아주 작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나만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있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은혜를 내가 좀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에 끼어들고 싶어 하세요.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분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찾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지금 죽어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죽어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내 믿음이, 혹은 열정이, 혹은 사랑이, 혹은 용기가,
조금 내 미래가 꿈이 지금 죽어 있습니까? 주님 좀 다시 살려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만지기만 하면 나는 다시 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